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장이 꽃이세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흘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 중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닮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떼와 이와 파리 떼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오늘의 이 9장에서는 5번째로 가축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악성종기 재앙, 그리고 7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재앙, 이 기사가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과 그리고 악성종기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앞으로 13장에 이어지기까지 이렇게 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속에는 간단히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만 선포하는 모세가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되돌리지 않는 바로 왕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으키시는 그 재앙들이 있지요. 교만하고 오만한 이 바로 왕이 감히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장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을 보이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 힘든 재앙을 겪고 나면 바로는 못 이기는 척 하더니 다시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되면 다시 약속을 어깁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도 바로와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소명 앞에서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그리고 동역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영적 리더로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저했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떠했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서 교만하게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질까요?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면 우리 삶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아내, 남편, 부모님, 형제, 이웃,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는 그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만 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저의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에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인위적인 열심만 가지고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사람을 세우려는 일에 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담대하게 내 발밑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한순간에 애굽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그의 교만함과 혈기가 꺾이어지는 광야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만이 내가 거할 곳이다. 이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과 마음에 덧입혀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온전히 덮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목이 굳어진 인생은 어떤가요? 마음이 굳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내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하나님이고 바로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만 보아도 어떤가요? 내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인데 내가 믿는 풍요의 신, 건강의 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권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교만함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붙잡고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 영혼을 절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분이 아닌 줄 우리가 믿습니다. 굳어진 심령과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과정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하게 또한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당신의 그 백성들이 그저 노동과 학대에서 벗어나게만 하시려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바로왕과 10번의 재앙으로 힘을 겨루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은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서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4번째 재앙 그 파리 때가 나라를 급습하여서 애굽 온 땅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의 고집은 절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5번째 재앙을 일으키시겠다 말씀으로 이제 지시를 하시지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말씀 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재앙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지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잠시 동안의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정말 혐오스럽고 성가셨던 그 개구리떼가 출현도 했었고 질병으로 옮길 수도 있는 이와 파리떼들이 이 애굽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니 바로가 더 위협적인 태도로 반응할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완고해지고 그리고 완악한 그런 심령들에게 우리가 가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항상 힘써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과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제 5번째 재앙에서 이제 창조된 생명을 죽이시는 그러한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축들, 이 동물들이 심한 전염병에 걸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이 죽는 범위가요, 애굽 민족에게만 발생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평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서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다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하신 다음 이튿날에 이 일을 또 행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애굽의 그 성 밖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런 가축들이 있었는데요. 말과 나귀, 낙타 이런 동물들은 일을 시키는 용도로 키웠고 나머지 소와 양들은 식용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말과 나귀, 낙타 이런 가축들은 군사용, 수송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키워졌는데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잠깐 불편하고 말 일이 아니라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엄밀히 본다면 군사적으로나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붙잡고 왔던 수단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100%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수의 개체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5번째 재앙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개구리 때의 그런 죽음으로 이런 사체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 균이 발생해서 인간과 가축에게 병이 옮았다라고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가축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이적과 심판의 이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가축들이 죽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신들을 동물 모양으로 상징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황소머리, 암소머리, 순양머리 이런 것으로 형상화를 시켰는데, 아피스라는 신은 황소로 상징되면서 자식을 번식하는 그런 다산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고요. 하토는 암소로 상징이 되면서 모든 신의 어머니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크놈이라는 신으로 삼고서 이렇게 온갖 가축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그 가축들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힘과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모든 애굽인들의 가축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믿는 그 신앙에는 정말로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이라는 그 갈급함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바람일 뿐이지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그대로 투사된 그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강하신 분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강력한 능력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작 나의 필요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기에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축에게서 시작된 전염병이 이제는 사람에게로 번집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 백성들이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벌써 6번째 재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강한 그 바로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예고도 안 하셔요. 3번째 그 이 재앙 때처럼 사전 경고도 없이 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그 손이 강탈을 하십니다. 바로 왕이 그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강팍한 마음을 다 흐트러 놓고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악성종기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성종기의 재앙은 이 재앙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이라 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 있는 제 2움큼을 모아가지고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재는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되어서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서 그것이 악성종기, 그 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피부에 생기는 그런 독종 때문에 가축과 사람 모두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먼지 한 톨로도 거대한 그 애굽 그 제국을 파멸 직전으로 몰아가시는 그러한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것이 다 그 바로의 그 완고한 마음, 그 한 사람의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재를 취한 이 화덕을 보면 아마도 벽돌을 굽는 가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작을 떼서 불로 가마를 굽기 때문에 가마 그 내부에 그을음이 이제 잔뜩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던 그 모든 현장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그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 재앙은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조차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그 병이 생겼다는 것을 보면 사실 바로 왕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죠. 그래 당시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또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과 이 애굽 온 땅과 나라가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이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다 거부했습니다. 완악함이 부른 완악함의 현장이 바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독재자 한 사람 그 바로 그 한 명 벌하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당신의 권능을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얕은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내 정성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바로와 같이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며 스스로 강한 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 스스로 올무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들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형상화한 그 신상을 깎아서 제사 지내는 것만 안 할 뿐이지 정체성이 정말 주객전도 되어서 집착하고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따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물질이 그런 존재 되기도 하고요. 명예와 명성, 지식과 권력, 아니면 자녀, 아니면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나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크게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헛된 것을 모으고 쌓기만 하는 일에 급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소고요, 가축은 가축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으로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음성으로 들리어지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